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향미가서 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배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여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니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가래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니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왜 그런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내가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속된 말로 헛수고했구나. 내 인생이 참 헛수고하는 인생이었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헛수고하는 신앙생활이었구나. 이러한 마음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되면 잘 버티던 분들이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인생,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결과론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보면 이러한 헛수고하는 인생,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인생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리 먹기는 많이 먹는데 늘 속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허기진 모습이 바로 그것이고요. 무엇인가를 소중한 것을 감추는데 나는 감췄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의 창고가 금고가 텅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꿨는데 결국에는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서 그 열매에 기름을 발라 몸도 치료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밝게는 열심히 밟았는데 몸에 기름 하나 바르지 못하고 포도즙을 마시기 위해 포도를 열심히 밟았는데 결국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 모습이 14절 15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생 살면서 열심히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죽음이 찾아오면 그거 완전히 분리되고요. 내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쌓아놓아도 어느 순간 죽음이 똑똑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게 되면 모든 권력과 내가 분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인맥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죽음이 나를 픽업하게 되면 그 모든 사랑과 내가 분리되기 때문에 내가 쌓은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지고 헛수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인생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결과로 고통당하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황폐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 주소, 실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그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오늘 9절 중반절에 보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그 중요한 원인으로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여러 자녀 중에 말입니다, 지혜가 참 뛰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은 보면은 뭐 공부하라고 안 해도 사회가 알아서 착착착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가고 뭐 심지어는 장학금까지 받아다 부모님 기쁘게 해주는 자녀가 있고요. 어떤 자녀는 뭔가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공부하는 지혜가 트인 자녀하고 공부하는 지혜가 아직 트이지 않은 그런 차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참 지혜가 뛰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교회를 섬기는 것만 보면 볼수록 야, 저분 참 지혜롭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고요. 그 반대적인 면을 갖고 계신 분도 교회 안에 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야, 넌 참 지혜로운 자녀로구나, 너는 참 지혜로운 일꾼이로구나,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이 있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헛수고하는 인생이 될 텐데, 아무리 뭘 해도 텅텅 빈 곳간 밑빠진 동에 물붓기 인생 신앙이 될 텐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님이 책망한 대상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자녀를 책망하십니까? 물론 인격적이지 못해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자녀를 책망하고 체벌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만, 인격적인 부모라고 하면 말입니다, 내 자녀를 향해 내가 무엇인가 책망하고 훈계한다는 모습은요, 내가 아직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요즘에요, 다른 집안 아이들 함부로 했다가는 막 찌르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별로 그런 거 간섭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내 집안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험악해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해 여러분이 훈계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래도 안 들면 매를 들어서라도 이 자녀 바른 인생 살게 하고 이 자녀 복받는 인생 되게 하게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아주 강력한 말씀들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셨겠어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맨날 읽고 연구하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그 주인공인 내가 왔는데 이제까지 뭐를 읽었니? 이제까지 뭐를 연구했니?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공모하느냐? 예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냥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려니 했을 텐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주신 인생 신앙이 아닌데 그러고 있으니까 안타까우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해결책이 바로 너희들 지금 문제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다.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를 빨리 구해라, 지혜를 찾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의 샘이 되고 생명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신앙 가운데 쏙 빠져버린
자동차의 엔진같이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라 그럽니까?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이 어구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할 때에 성경에서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경외하라 그러면 두렵고 떠는 것만 생각하는데 왜 두렵고 떠냐면요. 너무나 그 대상이 내게 소중하고 너무나 그 대상이 내 모든 것을 다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대상이라 이게 바로 경외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주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정의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성경 공부나 또는 세례 교육할 때 물어봐요. 믿습니까? 믿는데요. 뭘 믿습니까? 그냥 믿는데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덮어놓고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덮어놓고 믿으면요 맹신이 될 수가 있어요. 소위 요즘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신념 그걸 믿음으로 혼동하는 분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주의 이름이라고 상징적으로 요약을 해놓았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고 헛수고하는 인생을 사는가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언어에 그들의 태도에 주의 이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어느 전방부대에 예배드리는 목사님이 가서 사단장 기도를 시켰더니 다 기도하고는 이상껏 그러더래요. 여러분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데 나는 기도할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자격도 주시고 응답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예배에 주의 이름이 다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재물은 재물인데 불의한 재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에바는 에바인데 이 에바라는 것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그 도량령이 에바예요. 에바는 에바인데 무슨 에바예요? 가증한 에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1절에 저울은 저울인데 부정한 저울이 되어버리고요. 저울추는 저울추인데 거짓 저울추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신 제대로 된 것 앞에 다 나쁜 수식어구들이 붙어버린 거예요. 부정한 저울, 가증한 에바, 불의한 재물, 거짓 저울추. 그러니 잘못된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니 밑에 빠져버린 대박으로 아무리 곡식을 퍼 날라도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내 마음의 그릇, 내 생각의 그릇, 내 언어의 그릇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지혜가 들어있는가? 그게 빠져버렸는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 되면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소중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능력인 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 12절 보십시오.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계속 거짓이 반복이 돼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지역에 갔다 와놓고는 그 격리되는 게 싫어가지고요, 다른 데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3,000명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가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3,000명이 다 그거 무슨 검사받아 이러는, 그 작은 거짓말 하나가 자기도 힘들지만 사람들을 다 통째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의 지혜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좋은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다 빠져서 고생하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다시 돌아와라. 다시 내 이름이 뭔지 좀 제대로 알고 그 이름 너희의 인생 마음에 생각에 입술에 좀 붙들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통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어제 수요 기도에 오신 분은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귀중한 선물 중의 선물이에요.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 사람으로 1호가 어제 완전히 완치돼서 퇴원했다는 보도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료하기가 정말 힘든데 어리진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이제는 바이러스가 다 사라져서 이전에는 돌아다니면 그 사람 가는 곳마다 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뉴스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생명이 일어나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살린다고 나는 하는데 그 사람은 자꾸 넘어지고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열심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망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는 정말 지혜가 있는 인생, 지혜가 있는 신앙인입니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태도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었어요.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할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진정한 지혜, 이 지혜가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도록,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또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다 빼먹어버렸어. 아버지 하나님, 엔진 없는 자동차처럼 밑빠진 독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진단하여 지혜 없는 인생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 지혜라 말씀하셨사오니 도대체 내 마음 가운데는 주의 이름이 있는지, 내 생각 가운데는 주의 이름이 묵상되어지는지, 내 언어 가운데 주의 이름이 과연 능력으로 선포되고 있는지, 내 태도와 행동을 보며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을 주의 말씀의 오래 비추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총의 샘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양육 차량 안내위원회를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역사와 예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하나님 얼굴로 향하시사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환자들,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저 중국 땅 온 세계, 주여 주께서 긍휼의 은총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사 회복의 봄비를 주시고 깨끗이 씻어내는 소낙비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다시 한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또 아버지 시기병으로 또 큰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과 그 모든 가족들, 주여 두려운 마음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그 모든 질병을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시험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 중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에 날개 달고 주의 우리를 주목하시고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친히 인도하리라 하신 약속 붙들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지혜가 없이 인생의 어리석은 길을 반복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진히 가르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히 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